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9면에 있습니다. 209면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내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함께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일구어 주시고 찬양하는 동안에 또 그렇게 된 줄로 믿사오니 심겨져 많은 일에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역할. 교회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제가 총회를 갔다 왔는데 총회의 이 총회의 이름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 영어로는 리폼드랍니다. 리폼드. 근데 총회 온 목사님들마저 그 개혁이라는 뜻을 잘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좀 어렵죠. 말 좀 세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나요? 그게 무슨 뜻인지? 개혁. 어떤 것을 다 변화시켜서 개혁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자가 개혁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자가. 느낀 게 있어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총회도 다른 여타 총회보다 작아졌어요. 왜? 말씀대로 하지 않는 다른 그 노예들이 모이니까 그 노예랑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위배되는 거, 뭐 WCC라든가 아니면 동성애라든가 뭐 아니면은 또 이단을 뭐 받아들인다라는 뭐 이런 것들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작아져요. 그런데 잘못 보면 세상에서는 많고 큰 걸 옳다고 하잖아요.
많고 큰 걸 옳다고 하잖아요. 뭔가 잘하니까 크고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보편적인 또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근거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다분히 많고 크고 그런 것에 잘 마음이 휩쓸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많고 크고 작고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게 우리를 충족시키도 못한다는 걸 알게 되고, 첫째 예수님을 가장 잘 알게 되면 그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만족함을 얻는다는 것은 알게 돼요. 이게 없으면 교회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역할을 수행해서 여러 사람이 만족에 이르렀으나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교회의 중요한 역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딱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은 참으로 다양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예수님처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들이 귀신 들려 계속 몇십 년을 괴롭힘을 당한 그 아버지와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해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제자들이 2명씩 예수님이 짝지어 보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또 다른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 근데 그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기도고 경험으로 한 기도예요. 제자는.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교회 안디옥 교회를 떠나간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복음 증거한 확실한 그 증명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3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회당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할 말 있으면 말하라. 원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예수 도당,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그리고 원래 율법주의요 바리새파였던 사도 바울, 그 사울에게 할 말 있으면 하라.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에 이 이후의 이야기는 이것만 읽어도 야, 성경의 진수죠.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합니다. 택하시고부터 시작해요. 애굽 땅에서 나게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을 인도하사. 이거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세상에서 세상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간 18절에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이거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해집시다. 그렇잖아요. 이거 정죄하려고 하는 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는 나 자신 발견하지 못하면 아, 나는 정말 정결하다. 물론 정결하시지만 그거는 예수 안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 자이지만 내 본성과 내 옛사람으로는, 그러나 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으로 안 돌아가는 것이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사. 그 가나안의 7족속은 어디에 있죠? 땅에 있었나요? 우리 마음에 있었나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7귀신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곳에 말씀과 성령이 거하지 않으니까 7귀신만 들어와요. 어디서 어중이 떠지고 돌아다니 야야야 여기 좋다 야 다 몰고 들어왔더라. 그래서 그 형편이 믿기 전보다 더 안 좋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하나님은 어떤 일부터 하신다? 수리하고 청소하신다. 근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건 불교예요. 불교. 공수래 공수고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네. 그 뭐 어쩌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무소유 무소유. 뭐가 무소유냐? 너 네 마음에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냐? 마음을 비울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뭔가 계속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쓰레기라도 채워요. 쓰레기라도. 그리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시고 수많은 말씀 없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 또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걸 쫓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세에 다윗을 만난 이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겉으로 보이는 모양 우리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말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복음의 진술을 말하는데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다 이거예요. 구주가. 이 복음을 다 축약해서 핵심만 요약한 것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이것만 읽으면 성경 한 권 읽은 것처럼 돼요. 사실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이 뭐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들이 그래요. 사람의 후손에서 23장을 눈으로 보세요. 사람의 후손에서라는 말이 또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죠. 굳이 사람의 후손에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한 길이냐? only one way. 다른 길은 왜 없냐? 그게 설명할 줄 알았는데 그랬죠.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우상 신들은 이런 것을 표현도 못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역사가 아니니까 그들은 지어낸 신화일 뿐이니까. 그런데 신화를 지으려면 그럴듯하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뭐 이런 것도 따라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침범하지 못할 영역으로 딱 둘러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후손 뭐예요? 사람으로 오셨다.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 그가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연약함을 입으시고 우리처럼 두려워하시고 우리처럼 우셨고 우리처럼 아프셨고 우리처럼 넘어지셨으며 우리처럼 죽으셨단 말이에요. 단지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자기 손으로 지은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만 우리 편에서 이유를 말하는 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것만 말할 수 있어요. 그의 사랑을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우리의 이 미천한 입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요. 글로 적을 수 없어요. 영원하다? 영원하다라는 말도 그냥 우리는 한계적인 거예요. 우리 말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말이 왜 표현이 안 되냐면 영원하다 말하면서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영원함을 어떻게 이해해요? 시간이 없어지는 건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냥 내가 계속 사는 게 영원한 거예요? 그 개념도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더군다나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왜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라면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면 도전하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도 모른다 그럴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몰라서? 아니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모른다는 건 뭐예요? 너는 구원과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젖어버려요. 종교적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의 글을 가르쳐,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제 진짜 진수가 하나죠. 복음의 진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를 살리신 영이 누구죠?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에. 성령이 또 누구 안에 있죠? 제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은 것을 성경은 잠들었다 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는 재림의 때 전에 우리가 숨을 거두면 이 땅에서 육신의 때가 끝나면 잠든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안에서 잠든 자가 먼저 맞이하고, 그 다음에 먼저는 그 전부터 죽은 자들이 다 와서, 이런 순서대로 절차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성령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그 성령님이 다시 살렸는데,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그 계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 받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을 때까지 너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50일이 지나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지금 누구한테 계시죠? 여러분에게 계시는 거. 이것을 설명하는 교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이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쫙 보이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 자가 증인되었다고 그래요. 그 증인이 흐르고 또 흘러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죠?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40일 동안 본 사람보다 우리는 더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은. 왜? 성경이 있으니까. 문서. 지금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요, 뭐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죠? 말? 지금도 문서예요, 문서. 뭐 검찰에서 수사한다, 경찰에서 수사한다. 근데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뭐죠? 문서가 나오면 빼도 박도 못해요. 녹취록, 이것도요 이렇게 됩니다. 재판에 가면요, 녹취록도요, 그 재판을 보는 판사가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해야 그게 유효해요. 근데 문서는 빼도 박도 못해요. 딱 내밀면 그건 채택이요, 바로. 문서가 뭐죠? 문서? 희한하죠. 아무리 노트북, 핸드폰, 무슨 디지털 시대라고 해도 뭐가 결정적이다? 문서다, 이거예요. 아직도 문서다. 그런데 세상에서 유일한 문서가 하나 있는 게 성경인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왜냐면 그대로 맞아 들어가니까. 그대로 맞아 들어간 성경이 그대로 앞으로도 맞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이걸요,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가지고,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이 동성애는 달리 해석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문서가 있는데 문서를 거부하는 것을 파렴치범이라고 합니다. 그거는요, 가중처벌이에요. 가중처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하거나 감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그에게 갈 거라고 했잖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성경은 뭘 말하죠? 교회는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아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요한복음 13, 16절에 나오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가 말한 것을 토대로 말씀하신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언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 충만은 언제 가장 강하게 받냐?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땅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총회에 갔더니 제가 20년 동안 노예에 있었어요. 20년 동안. 전도사 시절부터 합하면. 목사 된 지 13년이 지났고. 그 어르신들이 이제 다 은퇴할 나이가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을 처음 만날 때 50대에 들었다고. 50대. 제 나이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은퇴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1년 전에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이분들을. 그런데 20년이 지나 있어요. 여러분을 만난 게 13년이 지났다고요. 지겨워 죽겠어요? 응? 한번 바꿔볼까? 농담이에요. 웃으시라고. 제가 말하는 요지가 뭐예요?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빨리 갈 거예요. 아마 시간은. 근데 우리는 준비를 안 해요. 예수님이 맞이할 걸. 내가 기름등불이 꺼져 있나 안 꺼져 있나. 요게 초점이 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밭을 가다 하나는 내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간다. 우리가 그 앞에서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이 사도행전의 지금 31절의 말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더 강력한 증인이 아니냐. 왜? 네 손에 문서를 두고 있지 않냐. 그들 앞에 문서를 내밀어라. 꼼짝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의 논리에 지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을 암송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닫는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논리예요. 논리의 시작이 성경이니까. 모든 재판, 모든 법률의 근거가 성경이에요. 신명기, 출애굽기에 나온 것을 그대로 깎아서 만든 게 법이에요. 법.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더 알기에 힘쓰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고 애쓰자. 호사에서 그러잖아요. 그는 반드시 늦은 비처럼 나타나리라. 인내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예수님을 알기에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아는, 온전히 알게 애쓰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아멘.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날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아는 것.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입장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분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손잡고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뭘 아끼겠습니까? 더욱더 기도하고 더 힘써서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